안녕하십니까? 예,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보다 더 바쁜 명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고요. 오늘 바쁜 시간들 속에 함께 성전을 찾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월에 이제 제 첫 설교였고요. 올해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한 해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울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좀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짓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짓다. 여러분, 짓다라는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많이 아십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무엇을 지을까요? 밥을 짓다. 밥을 지을 때는 물을 잘 맞춰야지 좋은 밥이 됩니다. 다음 짓다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집을 짓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그 기초를 잘 다져야 합니다. 그리고 글을 짓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잘 지으려면 충분히 생각해야지 좋은 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짓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지을 때는 거짓 없이 꼼꼼하게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지을 때는 깔끔하게 해야 합니다. 삶을 움직이는 먹고 사는 문제들, 삶을 채우는 문제들을 하나의 동사로 만든다고 한다면 짓다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밥을 짓던, 글을 짓던, 집을 짓던, 말을 짓던 그 시작은 큰 것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게 보이는 하나에서부터 작은 생각과 작은 물의 양과 보이지 않는 작은 그 기초가 결국 무엇인가 지어질 때 제대로 지어지게 만드는 것이 짓다라는 단어의 특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내 삶을 어떻게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2017년을 어떻게 짓고 계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 지음받은 내 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떤 지음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 앞에 서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동안 나는 어떠한 방향과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달력의 한 장을 넘기며 우리는 또 다른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한 이 새해는 어쩌면 어떤 내 삶의 흔적의 지어짐이 내 삶의 모습을 채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의 흔적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내 삶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점점 무덤에 가까워집니다. 죽음을 향해 가까워지고 죽음을 준비하며 그 후대와 다음 생애를 준비한다고 막막한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갖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내 삶 속에 큰 목표와 방향으로 잡았던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 더 가까워졌고 실제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머지않아 우리 앞에 온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한 해를 시작하지만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무덤을 향해서 그 삶을 쏜살같이 달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향해서 그 삶을 정신없이 달려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올해의 삶을 시작하면서 똑같은 삶의 환경에서 또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한 해, 새롭게 시작한 시간 속에 여러분들은 내 삶에 무엇을 담고 하나님 앞에 드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진짜 남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간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진정한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방향이 예수의 재림을 향해 준비된 사람일수록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세상의 흐름과 움직임 속에서 이제 내 방향을 정하고 그것이 내 삶의 온전한 이유요 목표가 되도록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자. 오늘 저는 이 도시 안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이 도시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곳의 한 장소, 이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유적지로 돼 있어서 아무것도 없이 돌무더기만 남아있지만 실제 예전에 예루살렘 성을 봤을 때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시고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에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에 맞춰서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스데반의 문, 사자의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는 그 입구에 무엇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1절부터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검정색 호수절을 읽고요.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는 38년간 누워 있었던 한 병자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겁니다. 38년 동안 한 자리에서 자신의 병 낫기를 간구했던 한 사람. 여러분, 38년 동안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쉬운 걸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는 직업도 두세 번씩 바꾸는 그런 시대에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게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고 삶에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품고 살아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38년. 38이라는 그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 사람 인생에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한 시간이 한 38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 병자가 38년을 보낸 결과가 성공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실패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38년의 시간이라는 그 내용으로 봐서는 분명히 실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지내면서 기대와 소망과 갈망들이 조금씩 사그러져 들고서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과 흐름들이 단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처럼 습관화되어서 더 이상 변화 없이 반복적인 삶의 모습으로 실패를 되풀이했던 38년의 시간이 이 한 병자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마음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있었지만 현실적인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충동과 그 열망과 그 집착이 그를 38년 동안 실패한 도전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가 38년 동안 한 일들이 분명히 성경엔 이렇게 나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려고 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다가 움직이면 그제서 따라 움직였던 그 삶을 38년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시대의 소망에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발로 짓밟고 서로 앞다투어서 따라 들어가면서 밀려 들어갔던 모습으로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변화를 주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38년을 살아왔을까? 저는 이 한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세상 앞에 서 있고 수년 동안, 십수년 동안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우리의 영적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설과 소문에 대한 반응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병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소명보다는 주변의 소리에 더 크게 반응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이 움직이면 나도 따라가는 맹목적인 군중 심리로서 그저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진짜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냉철한 가치관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맹목적인 군중 심리로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었고 가치 기준이 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교회에 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정도는 다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 따라 그 이유는 다르겠지요. 오늘 저는 이런 38년간 자신의 실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흐름 속에 내쳐져서 끌려갔던 그 시간 동안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뱅뱅 돌았던 실패한 도전자 한 병자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남들이 이렇게 한다더라.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인지, 그것이
예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할 나의 삶의 방향인지 우리는 물음표를 달아봤습니까? 맹목적으로 주변의 눈치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세 번씩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으로 전락해오지 않았습니까? 상황과 세상의 기준에서 내 삶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38년, 한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는 실패만 맛본 한 사람. 이 사람은 38년 동안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을까요? 이 사람은 과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본문에 이 사람을 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병자라는 말은요, 약해지고 병들고 힘없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대체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귀신 들리거나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문의 뜻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이에요. 몸이 남들보다 조금 더 아프고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모습을 시대의 소망에는 안진뱅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확실히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몸은 병들었지만 그 정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했던 사람이에요. 몸이 아파서 하고 싶은 거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늦게 할 수 있지만 그의 생각은 남들만큼 늦어지거나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남들 따라가다가 내가 이렇게 된 이유와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나의 존재와 자존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대한 흐름, 다 뭐한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들만 모여있고 다 거기에 신세한탄하고 한 사람만 고쳐줄 수 있다는 그 하나의 소망 가운데 서로 경쟁하듯이 거기에 흘러가는 모습 속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을 잊어버리고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갔던 모습으로 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명을 갖고 서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의 생각은 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몸이 불편하고 삶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내 자신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거 먼저 해결하려고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집중했어요? 내 삶의 불편한 것에 집중하다가 사람들이 해결해가는 삶의 방식으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이게 좋다면 이렇게 가보고 저게 좋다면 저렇게 가면서 흔들리는 그 신앙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그가 38년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바른 생각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 건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건가에 대한 생각보단 주변에 전해 내려왔던 이야기들과 사람들의 불평과 남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의 방식에 파묻혀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한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신앙으로 서서는 안 됩니다. 흔들림의 흔적으로 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흔들려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갈대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나무와 같이 굳건한 기초와 뿌리 위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더불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8년간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건전한 생각마저도 포기했던 그 사람의 흔적에는 운명에 대한 순응, 이렇게 태어났으니 이거밖에 못하지, 이렇게라도 살자라고 생각했던 자포자기했던 운명에 대한 순응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남들의 손에 이끌려져서 어떻게든 남들보다 빨리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동정 얻으려는 삶으로 살아왔던 시간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시대 소망에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결과가 병이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냥 이게 내 발자지.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을 부르짖고 붙잡는 영적인 결단보단 그저 운명에 순응하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오랜 세월 나는 하나님께 버려졌어 하면서 많은 불평과 불행에 대한 짐을 지고 그저 남들에게 측은히 보여서 그래 그 사람 도움받아서라도 좀 제대로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당히 수동적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었다면 그 병 또한 누가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이렇게 내 인생 흘러가겠지, 이렇게 그냥 살다가 말겠지. 그 38년의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비참한 병자, 이제는 예전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력마저도 다 소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매번 반복이었습니다. 꼭 혜택을 입어야 하는 그 순간에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더 힘센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 들어가서 자기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들의 방법대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철저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남들이 다 이 길 가야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믿었던 나의 하나님, 내가 믿었던 그 신앙은 점점 줄어들고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한 해 두 해 흘러가다가 38년의 시간이 꽉 찼을 때 그의 남은 기력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의 방법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은 일찌감치 포기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이 버려진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은 받았지만 세상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없는 영적인 육적인 결과 없이 서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나의 지난 38년의 시간, 그리고 새롭게 우리에게 시작되는 그 새로운 한 해의 시작 속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결실 없는 38년의 시간, 그 속에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먼저 다가오셔서 누구를 만나요? 한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한마디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지만 그때 예수께서 한마디로 그에게 던집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저 기어서 그 물속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노력밖에 없었던 한 사람. 모든 것이 체념되어 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에서 이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영생의 소망마저도 잊어버렸던 그 한 사람. 그에게 예수께서 해보지 않았던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어떠한 보증도 주지 않았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한 가지 합니다. 해보지 않았던 그 한 가지는요, 인간적인 여러 가지 도전과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얘기했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구주라고 하시고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분이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 하나만을 믿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생각하는 머리를 쓰기 시작했고요. 자신의 머리와 온 신경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한번 움직여 보자라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결정되고 믿음을 갖자 그의 행동은 움직일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에 입각하여 한 발 한 발 움직여 볼까라고 도전하는 그 순간 그의 믿음을 통하여 그의 영적인 치유와 육신의 치유가 함께 임한 것입니다. 올 한 해 무엇을 해보자. 새로운 한 해 내가 무엇을 더 해보자. 이 사람은 삶의 중요한 그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38년을 그렇게 던져왔었습니다. 38번의 실패 속에 그가 비로소 잡았던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 주께서 해주신 말씀에 내 삶을 믿어보고 걸어보고 움직여보자. 안 해봤고 할 수 없고 안 될 것 같지만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형편 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가 던져보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저 많은 부분들을 지배하고 내 자신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혹시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옆에 작게 있는 한 점이 나의 예수님은 아니었습니까? 이런 한 사람, 세상의 방법, 여러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거기에 초점 맞춰 살아왔던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보다 작았지만 그 작은 예수님의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가 순종했을 때에 그의 삶에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지 못했던 한 가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내 소유와 나만을 채우기 위한,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그런 생각들을 다 뭐 한 거예요? 뒤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 작게 존재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해보자. 한 번 더 도전해보자. 이거 안 해보지 않았냐? 그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는 그의 마음을 정하는 순간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병고침을 받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문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도 새해를 맞이했고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일출을 보기 위해 저 동해로 갔었습니다. 이 새해에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지어가고 채워갈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도요, 머릿속에 작게 존재했던 작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작은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했을 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믿음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작게 쌓여진 내 삶은 하루가 지나면서 하루가 한 주가 될 것이고요, 한 주가 한 달이 될 것이고요, 그 한 달은 1년의 시간을 채우면서 그 삶의 흔적이 38년 동안이라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삶의 문제가 작은 하루의 믿음과 작은 하루의 헌신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 해결된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그 하나님의 흔적으로 세워가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의 긴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시간표 앞에 우리는 이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표를 딱 잘라봤을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재림 앞에 긴 시간표의 끝에 와 있습니다. 그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행위에 나타난 사랑만이 참된 것으로 인정된다. 믿음에 있는, 내 믿음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이제 내 삶의 하나하나의 흔적, 말씀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교회를 위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 우리는 올 한 해 내 삶이 주님 앞에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집을 지을 때도, 글을 지을 때도, 말을 지을 때도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삶을 채우는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시간들 속에 작게 들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작게 보였던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의 재림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번 실패했던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새롭게 변화하고, 그리고 새롭게 치유되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 속에 새로운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15장 찬미를 다 같이 부르신 후에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사랑하는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더 주님을 배울 시간이 가까워서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되풀이되는 실패의 삶 속에 주님 없이 몸부림쳤던 그 실패의 삶 속에서 작게 들리고 작게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크게 보이는 주의 말씀에,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와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주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해 주셔서 올 한 해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작, 주의 영으로 거룩하게 구분되는 그 시작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빼서 가져가면 돼. 그 옆에 끄면 돼. 빨간 버튼 한번 누르면 멈추거든. 멈춘 게 네모가 있어. 네모가 동그라미 빨간 거 있어. 누르고 끄면 돼. 그렇지? 사이드 스페이스에 넣는 거.
밑에서 오빠 또 너가 한 방 해줬잖아. 그래도 뜯어졌잖아. 자, 시작.
생각해.